다른 성경 본문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지어준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처음에 초기에 관심을 얻는다, 이런 내용들이 제가 볼 때는 성경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MSG를 첨가하듯이 종말론에 대해서 사람들의 구미를 끌게 하기 위해서 마치 첨가하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알죠. 성전 짓고 나면 바로 종말이 온다, 지나치게 시점적으로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그 동일시 할 수 있는 근거가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전은 짓고 제사는 드리고 있을 것인데 그 드리고 있는 시점이 얼마나 오래될지 몰라요.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300년이 될지 아니면 1년밖에 드리지 못할지. 예, 여러분, 우리가 그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성경 해석을 할 때 본문의 문맥하고 상관없이, 혹은 성경이라는 것이 문맥을 가지고 있잖아요.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의미가 여러 가지를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가진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면은 그 소리의 뜻이 분명하지 않은 나팔가도 같은 거죠. 방언이 아니다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이. 방언도 그 뜻이 분명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방언이라는 것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께 전달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도. 내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고 내 마음에 깨달음이 없어서 그렇지, 성령께서 기도하실 때는 어떤 분명한 의미, 내가 모르는 죄를 회개케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내가 모르는 어떤 일에 대해서 간구한다든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사단을 대적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될 때 내가 미처 어리석어서 일 처리를 잘 못하고, 혹은 내가 지금 뭔가 해야 되는데 행동하지 않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도하게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분명한 방언이라는 것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을. 그런데 방언도 그런데 심지어 성경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론에 있어서 우리를 혼동케 하는 몇 가지 본문들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 본문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해석한 그 해석자의 관점이라든지 해석자의 해석이 잘못되었는데 그것이 아주 그럴듯하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짧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런 혼란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과거에 이런 것 때문에 저도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는데, 제가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 저분이 또 저렇게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한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수 있고 다 정리가 되셨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러시다면 그냥 복습을 내가 좀 한다 하는 생각으로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하게 보시는 건 아니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는 그 본문이 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저도 이제 개역성경을 좋아해가지고 주로 본문을 개역성경을 많이 보고, 개역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고 암송하라고 이래서, 또 개역성경이 조금 더 무게감이 있어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이 경전인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인데 좀 무게감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접근하기 좋은 것도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죠. 사람들이 읽기가 더 쉽게 하는. 근데 너무 또 그것을 쉽게 해놓으면 이게 가벼워요. 의미라는 것인데 의미를 가볍게 한단 말이에요. 좀
좀 약간 무게감 있는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저는 좋다. 뭐 뜻을 모르면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성경 읽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요즘에 도구가 다 잘 되어 있는데 검색만 해도 단어 뜻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과거에 다미 선교회에서 우리가 인류 역사를 나눌 때 6,000년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날 때까지 태어나실 때 대략적으로 할 때 2,000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부터 아브라함까지가 한 2,000년이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아담까지가 2,000년이단 말이에요. 조금 더 세밀하게 구분하면은 노아 홍수까지가, 그게 이제 노아 홍수까지가 한 1600년이 넘어가죠. 예, 노아 홍수까지가 1656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프리셉트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프리셉트 성경이라고 거기에 보면은 다 그 계산을 해놨어요. 날짜, 연도까지는 계산을 해놨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가 거의 그 2008년 이렇게 되거든요. 아담을 기점으로 계산했을 때 아브라함이 2008년에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계산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6,000년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2,000년, 예수님 때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부터 아담까지 2,000년 이렇게 해가지고 6,000년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뭐 예수님께서라고 해도 되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세상을 만드시고 하루를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년왕국을 믿는 입장에서 볼 때 다미 선교회도 천년왕국을 믿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다미 선교회가 맞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6,000년을 6일로 계산을 하는 거죠. 1,000년을 하루로 계산해가지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1992년 뭐 이렇게 예수님 전후로 약간 그런 계산에 몇 년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런 거 빼가지고 과학적으로 뭐 그레고리력이 어떻고 이런 것도 계산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저도 뭐 복잡해가지고 그런 거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감안해가지고 또 보정을 해가지고 날짜를 그래가지고 이 계산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6,000년이 되면 이 역사가 끝이 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이런 식의 계산을 하면서 종말론을 이야기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본문이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이다 말이에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 꼭 기억해라,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주님께서는 그 보시는 세상이라는 것은 그 하루도 천년같이 길게 해가지고 하루 동안에 자세하게도 보시고, 천년이라는 긴 시간도 주님께는 너무 짧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하면서 알지 못하는 때에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도 주님이 안 오시나.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같은 경우는 더 복장 터지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거의 죽기 전에 이야기를 했겠죠. 평생을 베드로가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니까 주님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아유 아직도 안 오나. 그거는 이제 고난이 크니까, 우리가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고 있으면 만약에 펄펄 끓는 거기다가 10초도 엄청나게 길잖아요.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서신을 적고 있는 이 수신자들도 고난 속에,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가 너무 긴 거예요. 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꼭 천년을 하루로 계산을 하고 하루를 천년으로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6일째 그거를 그냥 1000년에 대한 비유로 계산을 하고 지금 6000년을 가지고 뭐 1000년을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말라고 한다고 이거 꼭 그런 식으로 기억해서 하게 하는 이 해석을 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언제 올지 모른다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인데 그거를 우리가 저는 그 세대주의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판하는 것을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세대주의를 공격하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함께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 그 세대주의가 시대를 나누잖아요. 시대를 나누는데 그 세대주의까지 이야기를 하려면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세대주의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다뤄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단하게 지금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조심스럽기 때문에 말씀을 간단하게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본문 하나가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을 또 헷갈리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천년하고 하루 이것도 천년은 하루다. 하루는 천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런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도저까지 온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천년은 하루고 하루는 천년이다. 그래서 계산을 해가지고 6000년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옳지 않는 것이고 논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이것도 곧이곧대로 뭐뭐 같다는 것을 뭐뭐 시다로 비유를 직설로 해석을 한 거죠. 하루는 천년이다. 천년은 하루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옳지 않죠. 그죠? 뭐뭐 같다는 거하고 내 마음은 호수 같다는 거하고 내 마음은 호수다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언어적인 간단한 개념인데 그런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비유로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본문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느냐 하면 그 무화과나무 비유 있잖아요. 무화과나무 비유. 이것도 마태복음 24장 32절인데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13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3장 28절에도 나와요. 28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있고 또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이에 비유에 이르시되 29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지금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귀신 쫓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교회가 확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주의 뜻이 그게 할 때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장차 오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졌잖아요. 천사들 중에 지금 하늘에 있는 천사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간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 중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있고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벨탑을 여전히 쌓으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역하는 그런 무리들이 또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아직 이 땅에서는. 이 정권을 보세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선거를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진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누가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이나 마태복음 24장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시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고 이런 것과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연관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의 상징하는 꽃 있잖아요. 국화라고 합니까? 그런 게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미 성경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해서 그런가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흘려 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의 국화라는 것은 그 바람꽃이거든요. 바람꽃. 이스라엘에 있는 아네몬의 코로나리아, 이게 코로나하고 비슷해 가지고 좀 그런데 코로나리아라고 바람꽃이 있답니다. 아네모네. 그 원산지는 지중해 근방인데 아네모 이렇게 하면은 바람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네모네 이렇게 하면은 바람이라는 뜻의 그 단어의 여성형. 우리나라는 그 여성형이 없지만 독일어만 해도 디데어 댄디입니까? 그런 여성형이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언어에서는 여성의 격이 있거든요. 명사의 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여성형으로 명사마다 이게 중성형 명사인지 남성형 명사인지 여성형 명사인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게 이야기를 하면 아네모가 아네모네가 되는데 여성형으로 아네모네 코로나리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리아라는 것은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아네모네 코로나리아 하면은 바람의 왕관 이렇게 될까요?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바람꽃이라고 하는데 그 꽃의 종류가 바람꽃이라서, 그런데 엄밀하게 이 뜻을 말하면 바람의 왕관 이런 뜻이에요. 바람의 왕관. 이게 이스라엘의 국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국화 이야기라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이야기죠. 맞지 않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회복하는 거하고 종말하고는 가깝죠. 사실은 맞지만은 이 말씀하고 그러니까 설령 이제 종말에 관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국가로서 회복이 되고 또 성전을 만들 수가 있겠죠. 성전을 만들고 나서 거기 또 제사를 드리고 있을 수 있겠죠. 제사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드리게 될지는 몰라요. 포로를 귀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구약의 적그리스도가 바로 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동안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이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제사를 폐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167년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3년 10일이나 이 정도 기간 동안에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조급할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또 만들어지고 나면은 적그리스도가 바로 출현하는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전제 조건이긴 해요. 필수 조건이긴 하지만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게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성전을 짓게 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게 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그런 것은 성경에 없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부당하게 결부를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너무 지나치게 조급하게 임박하게 종말에 관해서 말하려고 하는, 그렇다고 너무 느슨하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조건들하고 바로 적그리스도하고 관련을 지으면 안 돼요. 혹은 더 나아가서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짓게 하는 자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헤롯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확장을 시키잖아요. 헤롯 성전으로. 예수님 당시만 해도 46년 동안에 성전을 확장해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하는 것을 헤롯이 너무 좋아하니까 원래. 그렇지만은 그 건축한 자가 적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성경 본문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지어준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처음에 초기에 환심을 얻는다, 이런 내용들이 제가 볼 때는 성경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MSG를 첨가하듯이 종말론에 대해서 사람들의 구미를 끌게 하기 위해서 마치 첨가하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는 아주 시야를 넓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게 아주 굵직굵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딱딱
지적을 할 때 몇 가지 지적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과도하게 세분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아요. 과도하게 세분화시키는 것은 물론 계시록에서 세분화시켜 놓고 있죠. 그 계시록에서 흐름을 따라서 가는 계시록의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서 가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계시록이니까. 그렇지만은 그 외에 다른 본문에서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억지로 비약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이 종말이 가까워지는 것은 맞죠. 어제보다 오늘이 종말이 가까운 건 맞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가깝겠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기 전보다 회복이 된 때가 종말에 더 가까운 건 맞죠. 회복이 되고 나서 성전이 지어지기 전보다 지어지고 나면 종말이 더 가까운 건 맞죠. 성전이 지어졌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날이 종말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결부를 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바로 성전을 짓고 나서 제사 드리다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올지 혹은 적그리스도가 정말 성전을 지어주게 될지 또 모르죠. 그렇지만은 적그리스도가 바보 등신이 아닌데 자기가 성전 지어주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또 폐하게 하고 말이죠.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좀 논리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전략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억지로 추정을 하면 모르겠지만 그것 자체도 하나의 부당한 결부성이 강한 하나의 추정이단 말이에요. 추정. 성경 본문을 가지고 비약시키지 않고 근거를 댈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전 짓는 것과 적그리스도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성경 본문에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알죠. 왜 하느냐 하면 그런 분들이 성전 짓고 나면 바로 종말이 온다. 적그리스도가 바로 출현한다. 그 두 개를 지나치게 시점적으로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그 동일시 할 수 있는 근거가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전은 짓고 제사는 드리고 있을 것인데 그 드리고 있는 시점이 얼마나 오래될지 몰라요.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300년이 될지 아니면 1년밖에 드리지 못할지 아니면 성전에서 그 제사하고 나서 3년 반 만에 그러니까 성전 지어진 거하고 그러면 적그리스도 출현하고 거의 동시적인 시점이 될지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을 시점적으로 결부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 나라로서의 회복, 국권을 회복한 것을 연관시키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에 국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리라는 거죠. 다른 본문에 보면은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만 예를 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니까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했고 또 예수님께서 그 올라가는 그 시점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보여주면서 말씀하시기 좋아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서는 무화과 나무만 가지고 말씀을 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21장 29절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나무가 이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되면은 여름이 가까운 것이 아니냐 이런 것처럼 시점적으로 알 수 있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종말의 징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징조들이 착착착착 이루어지면은 정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모르는 거예요. 그날, 그 시, 이거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각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오시는 분명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가 있는 거예요. 세실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돌아가신 그 시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난
아니면 부활하신 그 시점 있잖아요. 날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성천하신 그 시점 있잖아요. 날이 있고 그 날이 있고 그 시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 있고 그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대략적으로 언제 올 것이다 이런 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보면 알잖아요. 방주를 쥐어줘 간다. 이제 노아가 뭐 나무 가지고 이제 1층 3층까지 짓는 거잖아요. 노아 홍수 3층 짓고 그래가지고 창을 내고 문을 만들으라고 하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뭐 창 만들고 문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시고 비를 가지고 심판하실 날이 가까운 거죠. 그것을 보고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이제 많이 지어져 가면 지어져 갈수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들이 아니면 다른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계시록에서도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잖아요. 그 징조들이 이렇게 축적이 되어져 가지고 오면 이제 안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 가장 강력한 사인은 즉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가르친다. 그런 일이 있다. 그리고 그가 창세 이후로 없던 그런 환란을 일으키잖아요. 일으키고 믿는 자들은 배도를 하고 창세 이후로 없는 그런 환란이라는 것은 노아 홍수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보다 더 많은 사람, 물이 온 세상을 덮는 것보다 더 어려운 어떻게 보면은 그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물살이 칠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겠습니까? 비가 끊임없이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도망갈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작은 배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닷가에 살았던 그런 작은 배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혼동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말씀일 수 있고 간단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런 거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그렇게 하고 이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또 말장난을 하는 그 종말에 관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의 의미가 중요하거든요. 그 표현보다 저게 어떤 말인가에 관해서 그 의미를 따라가면은 우리가 혼동하지 않는데, 단순한 표현, 그 표현을 가지고 그 다른 데 끌어다가 쓴다는 거죠. 의미를. 그러니까 문맥 안에서 보지 않고 본문의 의미 안에서 보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말에 관해서 우리를 조금 혼동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뜻에서 여기까지 할까요?